있습니다. 밤 12시를 자정이라고 부르고 자정을 기점으로 새로운 하루를 우리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11시간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면 우리는 또다시 12시라고 부르는 시간을 맞이하는데 우리는 그 12시를 낮 12시를 정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시간 지나면 오후 1시인데 원래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13시죠. 그리고 14시, 15시 그렇게 해서 밤중 또 24시 되는 자정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각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우리처럼 자정으로 기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전 6시 해가 뜨는 그 시점을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3시 또 제6시 제9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사방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해졌다라고 그렇게 시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는데, 이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7말씀을 매일매일 한 마디씩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7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4월, 또 복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7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남기신 한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 한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을 하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은 시편 22편 말씀의 인용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 27장 45절 46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빨간 글씨만 우리 다 함께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만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다시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이미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으면 이제는 정오가 되었으니까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때, 그리고 가장 환한 대낮이었지만 이때부터 하늘에 떠 있는 해가 그 밝은 빛을 가리우고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날씨가 흐린 정도가 아니라 대낮인데도 사방에 캄캄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오후 3시까지 이어지게 됐죠. 3시간 동안에 온 땅에 임한 이 어두움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땅에 검은 그림자가 머물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계셨는데 오후 3시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신 마지막 말씀들 하나하나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그냥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통증이 너무 커서 뱉어 놓으신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숨겨 있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탄식시, 또 다윗이 남긴 예언의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남긴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이기는 했지만 단순히 개인의 탄식시가 아니라 메시아 고난을 예언하는 예언의 시편입니다. 실제로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 오시기 거의 1000년 전에 기록된 다윗이 남긴 예언의 시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현장을 마치 중계하듯이 그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백성들은 침을 뱉고 또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거라라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또 16절 말씀에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못 박히시는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속옷을 누가 가질지 군병들이 서로 제비를 뽑았던 그 장면이 시편 22편에는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편 22편의 1절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시편 22편의 시가 어떤 시인지 시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대문과도 같은 첫 구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메시아 예언의 시편, 이 시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7마디 가운데 한마디를 남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의도적으로 이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적인 것이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외마디 비명으로 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 있다라는 것을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침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치셨어요. 사박다니. 사박단이라는 사바크라는 말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이 사박단이는 완전히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고개를 돌리시고 못 본 척 하시고 외면하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사바크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버리신다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누가 제일 친할까요? 본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등을 돌리시고 관계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말 그대로 사바크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을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이 버림받은 고독과 외로움은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버려지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고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그냥 넘겨 못 본 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해돋이를 볼 때마다 해가 떠오르는 만큼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떠올라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남아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거저 두실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하나님은 죄를 버리셨습니다. 죄를 진 죄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반대말이 있어요. 구원의 반대말은 유기입니다. 유기라는 말이 한자라서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면 잘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유기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유기견, 유기되었다,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기견이 어떤 강아지인지를 아시잖아요. 주인이 키우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더 이상 개를 키우지 않겠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유기견을 멀리 데리고 가서 차로 태우고 갔다가 그냥 두고 와버리는 거예요. 찾아오지 못하도록, 모르는 곳에. 그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거죠. 여러분, 그 유기견이 얼마나 그 순간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무서워하는지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유기는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 굉장히 큰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어릴 때 학대받고 상처받은 영혼은 그 상처가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아주 좋은 영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꼭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윌이라는 청년은요, MIT 공대 학생들보다 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이 윌이라는 아기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입양과 파양을 거듭하면서 또 버림에 대한 아픈 상처를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난폭한 청년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MIT 공대에서 총수부로 일하다가 수학과 교수가 이 윌이라는 청년의 천재성을 발견해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을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심리 치료를 받기까지 도와줍니다. 결국 주인공 윌이라는 청년은 어릴 때 버림받았던 상처를 치료받게 되는데요, 윌이 위로받은 한마디가 이 말이었습니다. 윌,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 한마디에 윌은 상처를 치유받게 되고 이 한마디가 차가웠던 윌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 한마디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마디 안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원망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십자가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말씀 한마디가 품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 마지막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6월 달부터 3월 또 오늘 4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마태복음 말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가 남기는 이 이야기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커다란 주제가 녹아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옵니다만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지만 계속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첫 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겠다. 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니까 임마누엘 할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마태복음은 맞춰집니다.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시작과 끝만 임마누엘이라는 주제가 자리하고 있지 않고 군데군데마다 끊임없이 마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임마누엘의 선포로 시작이 되었고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한마디는 역설적이게도 마태복음의 일관된 메시지인 임마누엘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전면을 보고 있지만 십자가에는 후면도 있습니다. 그 후면에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더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성도들이 어떻게 지켜내었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살기 어려워서 가난에 찌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고백했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임마누엘이에요. 히브리서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남겨두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삶이 팍팍하고 괴롭고 가난하다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떠나는 분이 아니세요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 이 편지로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이 분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험을 말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지만 사도행전 두 군데만 볼게요. 사도행전 23장에는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왔는데 오해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테러를 당하고 죽을 뻔한 경험을 갖습니다. 막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 로마 정부 당국의 치안을 담당한 천부장이 와서 겨우 사람들 틈에 바울을 뜯어내서 어찌된 사건인지 알아보려고 일단은 감옥에 넣어 놓습니다. 죽을 뻔한 그 상황이죠. 그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곁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요. 이런 주님의 임재와 응원은 이때뿐만 아닙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배에서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울이 탔던 배가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 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빛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파도 치고 풍랑이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날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로마까지 갈 것이란 뜻이에요. 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죽을 뻔한 고비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준 신앙의 선배들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시험과 역경, 어려움을 극복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한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의 뒤편은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셔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십자가 은혜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라 부르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 일주일을 보내게 될 건데요. 고난 주간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난 주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셨을까 하고 예수님을 불쌍하게 바라봐드리고 심각한 얼굴로 그 고통을 생각해 보는 주간이 아니에요. 그게 고난 주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히 어떻게 인간이 주님의 고통을 헤아리고 주님의 고통을 염려해 주고 동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건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얼굴을 슬픈 얼굴로 하고 다니지 마세요. 고난 주간은 그런 주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철저히 버려지신 그것 때문에 내가 유기되지 않고 내가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게 되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임마누엘의 놀라운 약속을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또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건가? 라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서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한 주간, 그리고 격려받고 세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마누엘 하시는